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29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드디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다 치셨다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장자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베코르, 이 베코르라는 뜻은요, 이 장자 중에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 구별이 없습니다.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뿐만 아니라 딸과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대로 문인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하였다. 넘길 월, 마디절. 그래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30절에 보십시오. 애굽에는 그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대요. 결국 바로는 즉시로 그 밤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 밤중에 부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 밤중에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죠. 31절에 보면, 그렇죠? 그 밤중에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앞서 9가지 재앙은, 여러분 9가지 그 전에 앞에 재앙들은 전부 아침에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이 나일강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앙도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바로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고난, 침체, 시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밤이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29절, 이사야 30장 29절에 보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는 노래하며 피리 불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탄생 소식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자, 무엇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까? 밤에 별을 보고 왔어요. 그렇죠? 밤에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따라 그렇게 베들레헴 주님 태어나신 마을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또 소식을 들은 또 무리가 있었죠. 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자, 이 목자들 언제였습니까? 밤중이었습니다. 밤에 양들을 지킬 때 바로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되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 가장 참 기쁨의 그 찬송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탄 전야 시간이죠. 성탄 전날 밤에 그렇게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온 세상을 깨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절기 6월절을 지키는, 거룩한 절기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 따라 행치 아니한 사람들은 비참한 밤이 되겠지만요. 여러분, 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고난과 통곡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밤과 낮을 같이 맞이하면서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분명한 것은요, 심판의 날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오히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며 여러분 믿음 굳세게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으며 자, 이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속히 불러서 떠나라. 이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앞에서 24절에 보면 이 9번째로 내려진 것이 흑암재앙이었어요. 이 흑암재앙 때에는 어땠습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죠. 이 노동력을 어쩔 수 없이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재물이라도 취하겠다. 재물이라도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라고 욕심을 부렸지만 이제는 양과 소들도 다 몰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라고 지금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축복해달라고까지 부탁까지 하죠. 자신을 위해 축복하라. 32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신으로 자처하면서 백성들도 신으로 떠받들며 추앙하였던 이 왕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제야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지요. 이 10가지 재앙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세력이란다 할지라도 권력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예,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세상의 방법이란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비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 지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그곳을 벗어나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 출애굽기 3장 21에서 2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울 때, 지도자로 세울 그때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예,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똑똑히 또한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애굽에서 얻은 은금 패물과 의복은 전리품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피 흘려 싸워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피 흘려 싸운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 그렇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피 흘림으로서가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로 평화롭게 그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그러니까 그러한 부를 또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함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니 수는 장정만 얼마예요?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장정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잡족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다양한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란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란다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부요한 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가나안 이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취하고 나온 것.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 바로 부유하시다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서로를 경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넓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430년 동안이나 예, 이 애굽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청산하고 특히 노예로 고생하였던 인생에 이제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 이 유월절과 그리고 일주일간 지킬 이 무교절을 자손 대대로 지킬, 그렇게 이제 절기로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유월절이 달의 시작이며, 그 달의 시작이고 그 해의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라 하셨죠.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를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국한된 것이지만 우리도 유월절 지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의 8.15 광복절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날 기해서 우리는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날을 지킬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데 이 의미를 되살려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도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 그렇죠?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송구, 그러니까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확하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귀하게 한번 우리가 각각의 한번 말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과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죠? 이 누룩이 들지 아니하는, 발효되지 아니하는 맛없는 빵, 이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무교절, 일주일간이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키지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또한 1년 52주, 1년이 거의 52에서 53주로 되어 있는데 1년 52주
매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때문에 매 주일 그것도 어떻게 지킵니까? 6월절은 그 달에 그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주일을 그 한 주간의 첫 시간으로 삼고 있죠. 첫날 첫 시간으로 삼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다. 거룩하게 지킨다.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43, 51절. 자, 43에서 51절은 6월절 주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양한 이 족속들, 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킬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이방 사람들도 그럼 우리 왜 저 사람들만 먹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예, 구별된 자들의 것입니다. 때문에 이 6월절 지킬 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 나온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44절과 48절, 44절과 48절에 보듯이 이리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하면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할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예, 이방인들도 바로 이 음식을, 이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어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바로 다짐과 흔적이지요. 흔적.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다짐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예, 예수로 믿고 살겠다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겠다라는 이 다짐 가운데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한되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음식을 손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받을 때 그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것인데 어찌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끌기 위해서 주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다. 오늘 이 예비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나이다. 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불신자들도 죄 가운데 멸망할 그런 자들 다 주님께서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아버지 준비하는 예비일인 바로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향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버지 사모하며 우리 함께하였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자들이 진정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결국은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든든한 믿음, 아버지 건강한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며 우리 아버지 함께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아픔은 절반으로 줄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